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나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하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무엘에 관한 간단한 기록이 있으나 엘리의 두 아들들의 타락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으로 엘리 제사장의 혈통이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자기 아들들을 더욱 사랑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들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 오히려 사무엘의 가정과 사무엘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욱 부각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악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를 믿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세상에 빠져 홈니와 비느하스보다 더 악한 일을 일말의 양심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알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을 믿는 자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전적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할 일이 없으셔서 나오셨습니까? 시간 때우셔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심심해서 나오셨습니까? 이런 세상적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넘쳐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복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엘리의 책망과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시작됩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으며 그가 그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일은 두 가지로 보고됩니다.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란 표현으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요소로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2장소에서 봉사를 자원했던 나시린이라고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은 재해적 창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해적 창녀라고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 해석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성적 관계를 맺은 여인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제사장들의 성적인 타락입니다. 제사장들의 탐욕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는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제할 줄 모르는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더럽힌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악행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들은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엘리가 들은 아들들의 죄악상은 단순히 책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끌어내야 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은 내가 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늙은 엘리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는 왜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고 책망의 질문을 한 후에 나는 너희의 악한 일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엘리가 듣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기록된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표현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는 하지 말라 내 아들아 라고 책망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개역개정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한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말씀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우선 그 소문이 좋지 않다가 주문장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소문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여기서 범죄로 번역된 단어는 건너가다를 의미하는 말로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해야 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도록 권면하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엘리의 나이가 많았고 그동안 아들들을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엘리의 죄의 결과로서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의로웠는데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극심한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곧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강팍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함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증거이지만 그가 회개치 않은 것은 멸망받을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추운교회 성도님들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것과 그 죄를 회개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에게 와서 그와 그의 가정을 책망합니다. 우선 먼저 제사장으로서 배은망덕한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며 제사를 멸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의 죄를 낮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의 제물 모독죄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그 아들들의 응음에 대하여는 그들을 책망하였지만 그들의 제사 모독죄에 대하여는 침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가 제사 모독죄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또한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엘리와 그 자손들이 받을 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엘리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된 자들은 이제부터 그 권위가 없어지고 멸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권위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엘리와 그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위신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모든 교역자와 신자들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역자가 그 받은 하나님의 직분을 존중히 여겨 그 사역을 거룩히 충성되이 실행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성직 실행에 태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므로 은혜가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비단 교역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산중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더라도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대언해야 하며 왕으로서 당당히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정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엘리의 자손들이 받게 될 두 번째 벌은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젊어서 전장에서 죽는 것을 통해 이 예언의 성취가 시작됩니다. 내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죄 형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곧 이제부터 사무엘이 사사가 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는 형통하게 될 때에도 엘리의 자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 높 땅에서 제사장들 85인과 기타 남녀와 유아들과 우양을 죽인 사건도 이 예언의 성취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엘리의 자손들은 모두 일찍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모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대제사장은 사무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사독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지 보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매일 새 힘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를 사랑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 노력한 백성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이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려는 마귀의 종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마귀의 종들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복을 입은 자들이 오히려 죄 가운데 거닐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옷을 입고 나가면 더러운 것이 묻을까 염려하여 조심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앞치마를 입어가며 조심히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복 입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할까요? 너무 딱 맞는 옷이라서 내 몸인 줄 착각한 것일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복 입은 내 자신이 죄악 속에 거닐 때 그 죄가 묻지 않게끔 조심하며 악한 일들과 거리를 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구별될 충실한 종이라 칭찬받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 현수막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수치를 재서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아서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일에도 사람은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여쭈는 것조차 힘겨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힘이 들어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말씀이 헛되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보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진정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로서 이 세상만 악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자신은 망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기도로 연력해 지치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흥하고 엘리의 자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또한 다윗은 흥하게 되고 사울의 자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울 왕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비인 엘리가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훈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훈육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훈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 예비하시고 가꾸시며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또 말과 행동으로 훈계와 칭찬과 사랑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높이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